벌써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 마치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1차 특세의 마지막 날인데요. 무더위가 있고 또 육신의 피곤함도 있고 또 오늘 하루의 일정을 생각하면 바쁘고 분주함이 있지만 주님 품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오늘 하루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하루의 처음 시작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이죠. 하지만 결론에 해당하는 70절, 72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가 앞뒤가 참 조화가 균형이 너무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절, 72절, 70, 7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70절, 71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72절은 그 부르심에 화답하며 응답하는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주도 아래 또 다윗이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치 이 환상의 호흡, 이 잘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이루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았어요. 나도 참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화답하여 참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과 마치 멋진 이 좋은 친구는 죽이 잘 맞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척하면 척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한 인생을 사는 내가 되고 싶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영성이 균형 잡혀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70절, 7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0절, 71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다윗을 택하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맨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맨 처음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왕으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붓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새의 아들들이 와서 하루 종일 준비를 합니다. 꽃단장을 하죠. 그래서 왕의 자격 심사를 치릅니다. 첫째 엘리압부터 7째 아들까지 다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현장에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아들이 아니랍니까? 다윗은 이새의 8아들 가운데 안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그때만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아들, 별 볼 일 없는 아들, 그닥 미더운 아들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막내는 있으나 마나한 아직 왕의 자격 심사를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아들이었기에 그 소중한 자리에 다윗은 양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장 가면 골리앗과 전투 장면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막내는 집안을 지키고 있죠. 아버지 이새가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치즈와 떡덩이를 들고 다윗에게 간곡히 당부의 말을 하죠. 막내야, 이거 형들에게 꼭 갖다 주어라.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요? 갖다 주고 꼭 증표를, 형들에게 가져다 준 증표를 가지고 와야 한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다윗은 여전히 그때만 하더라도 늘 아버지에게는 도시락 싸주면 땡땡이 치는 아들, 형들에게 뭐 갖다 주라고 하면 안 갖다 주는 아들, 여전히 못 믿어온 아들이었던 거예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줍니다. 그 도시락을 갖다 주는 장면 직후에 그의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시락 갖다 줘서 고마워. 아버지는 잘 지내니? 집안 형편은 어떠니?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도시락 갖다 주기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의 형들은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교만함을 잘 안다. 너는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평소에 다윗은 교만했던, 평소에 다윗은 경솔했던, 부족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들이 다 잘못되고 다윗은 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좋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형들이 다 잘못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한 가정의 아이들을 1명, 2명 낳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 3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한 집에 최소 5명 이상, 7명, 막 10명씩 자녀가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 일찍부터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막내 동생들은 주로 누가 돌봅니까? 큰형, 큰 누나가 돌보죠.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을 때 그 집안의 가장이에요? 큰형, 큰 누나가 가정이에요. 막내는 큰형, 큰 누나가 업어서 기르고 키웠던 시절입니다. 그때 큰형, 큰 누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빛이 다르고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경솔하고 한없이 불성실했던 그것이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런 다윗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한없이 부족한 아들을, 한없이 연약한 막내 동생을 남들에게 내세우기 부끄러운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곳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긴 것, 그리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목사님 오늘 하루 내가 너무나 바쁘고 일정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에서 다윗을 부른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주도권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72절입니다. 72절을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다윗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지도하고 손에 능숙함으로 길러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와닿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72절의 첫 번째 단어. 무엇이죠? 이해라는 말입니다. 이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화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 여러분, 이 이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멋지고 훌륭한 말입니까?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러주실 때 이에 응답하는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와 그 부르심에 이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멋진 구원 투수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 야구로 비유하면 선발 투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고된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들 겉보기에 머리 하나가 더 크고 귀걸이 장대하고 겸손하고 훌륭하고 그렇게 착하고 위대했던 사울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한 번 실패했다고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우리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 구원 투수로 다시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이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균형 잡힌 영성이 무엇이냐?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는 그 주권의 부르심 앞에 이에 반응하는 것, 이에 순종하는 것, 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여러 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 신앙생활에 여전히 그 봉사와 예배 자리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족한 김 목사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죠? 여전히 그 언어에 그 인생의 주어가 주권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실패해요. 작은 성공을 거두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 그렇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 성공을 할 때나 일상의 삶이나 실패할 때나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권을 가지면 내 모든 언어의 습관 가운데 주어가 나이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도권을 그 주어를 주님께 바꿔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2절을 보면 먼저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 보면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 성실함, 완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진실한 그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닐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때로는 나도 잊어버리는, 나도 놓쳐버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마음의 중심에 한 마음인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늘 스스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돈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은 위로하지만 격려하지만 또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왜 성숙함과 왜 더 작년과 재작년과 다른 더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할 때 두 마음을 품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참다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한쪽으로는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지만 여전히 계산을 하고 이해타산을 하고 무엇이 더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의 당시 배경인 역대상 12장 33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죠.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다윗 때에 한 지파에서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전쟁에 나간 자가 5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꺼내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 아니 그 이상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염려할 것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는 두 가지 세 가지를 계산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더 바르고 옳은가를 계산하지만 이 시간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72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지만 무능했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손이 능숙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해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제가 지도하던 제자 청년들이 3명이나 카페를 오픈했어요. 교회 앞에도 오픈하고 조금 멀리도 하고 저기 레스토랑처럼 카페를 오픈한 청년도 있었어요. 그 중에 제자 훈련을 받았던 한 청년이요, 교회 바로 앞 건물에 카페를 오픈했어요. 그것도 꽤 규모가 있게 예쁘고 아름답게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청년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네, 결혼을 하고 카페를 예쁘게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카페가 만들어지고 얼마 후에 그 바로 옆에 자그만, 아주 자그만,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학생부실 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카페가 하나 오픈됐어요. 그런데 그 카페가 커피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어느 카페를 주로 이용했을까요? 네, 조금 실력은 덜하지만 제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카페, 아름답게 꾸민 카페를 많이 갔을까요? 아니면 조금 작고 규모는 부족하지만 굉장히 맛있었던 카페를 갔을까요? 여러분, 커피는 정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커피는 향으로 마시는 거죠. 커피는 맛으로 마시는 겁니다. 네, 저만 간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그 자그마한 카페를 갔어요.
네, 물론 한 달에 한두 번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회조로 갔지만, 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목사님을 잘 따라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는 집에 그 사업장을 하는 집은, 제가 정말 좋은 훌륭한 꼭 모셔야 될 손님은 그 집에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차라리 믿음이 없고 잘 모르는 가게지만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그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신실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병을 잘 못 고쳐요. 한 달, 두 달 다녀도 감기가 낫지 않아요. 그러면 내 몸을 거기 맡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인정을 받게 되죠. 음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작은 감기 하나를 치료하더라도, 우리가 친구와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손에 능숙함이 있는 집에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니까 그냥 은혜로,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냥 그 정도면 됐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작은 일을 할 때도, 식당에서 음식을 봉사하고 교회에 손질을 하고 성도를 섬기고 새 가족에게 한마디 말을 건넬 때도 우리가 손에 능숙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고종석 집사님과 저 앞에 또 우리 이영주 집사님도 도와주셨고요. 풀장을 앞에 설치했잖아요. 오실 때 다 보셨죠? 네. 저는 간단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와서 우리 초등부실에 설치할 때는 그냥 한 30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저 흙바닥, 돌바닥이 있는 교회 마당에 설치를 하려니까요, 맨 처음에 어제 더웠잖아요. 제가 저걸 가지고 이 1층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마음에 다 했다. 게임이 끝났다.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어제 또 장 봐가지고 또 우리 캠프하고 여러 많은 일들 하시느라고 준비해서 이걸 또 거의 2층인데 말이 2층이지 3층이잖아요. 3층인데 말이 3층이 저 밑에서부터 사지면 네, 막 숨차죠. 거기 뭐 짐을 나르고 너무 애를 쓰셨더라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 혼자 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저기 그냥 워터파크, 워터피아 그냥 차 빌려가지고 보내고 말지 왜 이 풀장을 만들겠냐고.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만 우리 고종석 집사님이 일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저는 그냥 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큼지막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흙을 갖다 메꿔야 되나, 아니면 애들 보고 잘 피해 다니라 그래야 되나 했더니 곡괭이하고 삽을 가져다니 뚝딱뚝딱 하느니 이만한 바위를 막 수십 개를 빼다가 우리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평평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면 됩니까? 또 바닥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장로님이 차 타고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두꺼운 이 장판 같은 거를 바닥에 기가 막히게 안전하게 아이들 놓을 수 있도록 깔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손에 능숙함을 가질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영성을 가졌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후에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그 사명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던, 집안에 대소사를 치르던, 예배를 한번 드리던 다윗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손에 능숙함으로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심지어 교회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능숙하게 치러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 맺는 다윗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신실함의 균형이 잘 갖춰진 신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